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열매라고요? 우리 강민이 오늘 무슨 열매야? 팔꿈치만 이제 올리고 있네. 우리 예서 무슨 열매? 신자 열매. 자, 우리 다율이 절제 열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부부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이 부부는 카페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호감을 갖고, 남편이 좀 신실하고 성실해 보이고 형제가, 그리고 자매는 좀 수두분하면서 또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 형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깊이 이해를 해줘서 두 사람이 이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쉬는 날이면은 주중에 와서 이 집에 와서 쉬는 날이면은 24시간 중에 18시간에서 19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면 잠만 자는 거죠. 잠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피곤하면 잘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한 12시간 정도만 자도 허리가 끊어지처럼 아프잖아요. 근데 18시간, 19시간씩 그것도 매 쉬는 날마다 자니까 이 아내가 이제 불평을 터뜨렸어요. 나는 이 집만 지키는 집사냐? 나하고 왜 결혼했냐? 쉬는 날이면 우리도 좀 문화생활도 하고 가족끼리 어디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잠만 자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은 이제 자고 나서는 또 정신이 몽롱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평소 너무나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돼지처럼 일하고 우리 아빠는 개구리처럼 잠만 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혼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무절제하게, 절제의 반대말이 무절제고, 그리고 그 무절제와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적정한 규모와 필요,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는 마음의 흐트러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방탕은 적정한 규모와 필요, 기준과 한도를 넘어서는 마음의 흐트러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과 한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을 한 7시간만 자면 몸이 너무 좋아요. 강민아, 목사님 집중해야지. 목사님 쳐다보고 있어. 7시간만 자도 너무 기쁘단데 8시간 자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시간, 19시간씩 자니까 그 어떤 거예요? 잠에 있어서 방탕하게 된 거죠. 잠에 있어서 무절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이란 단어는 마음이 그냥 막 어떤 한도를 넘어선다. 그럼 그것도 마음의 방탕이에요. 말이 어떤 한도를 넘어서서 그 말 자체가 어떤 기준을 일정 부분 넘어선다. 그럼 말의 방탕이에요.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한도를 넘어선다. 그러면 행동의 방탕이에요. 생각에 있어서 이 생각이 여기까지만 끝이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끝도 끝도 없이 한도를 넘어선다. 그건 생각의 방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의 경우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잠도 일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잠만 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틈만 있으면 나는 잠만 자려고 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 없어. 우리 제이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한도를 자꾸만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절제한 삶, 방탕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탕에 빠지지 않고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 절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신자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엥클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강하게 억누르고 강하게 지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한도와 적정의 필요와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강하게 억누르고 지배하다, 이게 절제라는 단어예요. 절제. 강하게 억누르고 지배하는 거죠. 어떤 일정한 한도와 선을 넘지 않도록, 그게 생각이든 그게 말이든 그게 행동이든 강하게 억누르고 자제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절제라는 단어는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제한한다. 한자로 보면은 마디절 마를제예요. 그래서 마디를 적절하게 나누어 끊어냄으로써 제어하고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선을 잘 모르니까 순간순간 마디를 정해서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서 억제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억제하고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절제한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이게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나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강하게 억누르고 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무엇인가? 이건 성령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처음에 앵자가 쓰였잖아요. 앵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또 클라토스라는 것은 권능과 지배를 말해요.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를 지배하여 억누르고 절제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통제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그럼으로써 절제하고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고 억누르는 상태.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예요. 명확한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 말씀과 뜻을 통해서 일정한 선을 정해요. 아, 그래,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 내가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까지 내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말씀을 통해서 일정한 선을 정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억누르고 제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이다. 할렐루야.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주시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 한도와 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무절제와 방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와 방탕은 결국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이 없는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 요즘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현저한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그를 통제하지 않을 때 그는 절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장 방탕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평소에 말이 많다. 나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엄청 많이 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유 막 들락말락하네. 우리 도연이 손 내리세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아예 말을 안 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아예 말을 안 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강민이는 아예 말을 안 해. 손 내리세요.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자,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방탕이고 말을 너무 많이 안 해도 방탕이에요. 적정한 선을 해요. 적정하게.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소외를 받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소외를 받느냐?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을 맨날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속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점 그 사회생활 안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막 너무 피곤해. 이 사람 만나면 막 진이 빨리고 완전히 진이 쏙 빠져.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야 돼. 들어주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나 들어주면서 나 에너지가 완전 고갈된다. 그래서 저분은 내 에너지가 충만히 됐을 때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줄 만한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좀 만나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안 만나는 거죠. 왜? 만나면 고갈되니까. 만나면 에너지가 그냥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보고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나를 좀 멀리 하더라.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너무 속을 드러내지 않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이 방탕도 아주 비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 이 방탕도 사람들을 자꾸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자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자꾸만 주려고 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말에 절제가 안 되고 도거나 목사님 집중해야지. 말에 있어서 절제가 안 되고 말이 방탕한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쌓였던 말을 그냥 부락 하고 쏟아버릴 사람. 말을 완전히 배설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느 날 다 쏟았어요. 이 사람은 채워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이제 내 말 들어줄 사람 또 찾는 거죠. 그래서 내 말 들어줄 사람 누구 없나? 그래서 자꾸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은 막 어렸을 때 4살 때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수십 년 이야기를 갖다가 막 몇 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9시쯤 커피숍에 만났어요. 그래서 애들 퇴근할 때까지 우리 애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갈 때까지 막 그 점심도 막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무절제야. 말의 무절제의 삶이다. 말의 방탕의 삶이다. 그런 사람,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있던 은혜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시간을 너무 방탕하게 쓰지 말아라. 응? 일정 부분 만나서, 그죠? 짧은 시간 만나서, 그죠? 필요한 얘기하고 정감 있게 한두 시간 얘기하면 가야지. 이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응? 애들 그냥 끝날 때까지. 응? 커피숍 사람들이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나가나. 안 나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심심해서 한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나누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비밀을 갖다가 자꾸 털어놔. 이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만 꼭 알고 있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페낭의 그 좁은 도시에 그냥 다 퍼졌어. 그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방탕, 말의 무절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말도 자꾸 소문이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런 점에 있어서 여가 생활, 그리고 취미 생활, 심지어 여행까지도 너무나 규모 없이 일정한 선 없이 무작정 이것을 다 거기에 그냥 모두 다 내어놓는 것도 일정한 선이 있어야 돼요. 선. 그것도 휴식의 방탕이에요. 휴식의 방탕. 왜? 하나님 말씀이 정하는 일정한 선을 넘어서서 휴식을 하는 것도 그것도 방탕이다. 시간의 방탕, 휴식의 방탕이에요. 물론 이제 몸이 아파서 일정 부분 길게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하시는데 댕기열에 걸렸어요. 근데 이 댕기열이 신경까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신경까지 침투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해서 병원에서 면역성이 다 떨어진 가운데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8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픈 경우에는 쉬어야죠. 근데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휴식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갖는 거, 여행도 너무 오래 가는 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적정한 선과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기를, 그러한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어떤 비유를 가지고 있냐면 운동 경기에 운동 선수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도 이 대회가 있었는데 3년마다 이스트 미안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그 지역 안에서 4대 대회 안에 들어가요. 그 중에 올림피아 그 대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올림픽이 되는 거죠. 그 4대 대회 중에 한 대회가 있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주로 뭐 하냐면 격투기, 그 다음에 말로 이제 경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하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운동선수들은 이기기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므로 신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선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의 사역을 하면서 너무 에너지가 그냥 아예 0% 떨어질 때까지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에너지를 남겨놔야죠. 그래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써야죠. 어떻게? 운동선수처럼. 그래서 이 선수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상을 타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상을 타야 된다. 그래서 1등만 면류관을 줬습니다. 면류관. 어떤 면류관을 줬냐? 월계수 또는 당시의 솔잎 또는 이 파슬리라는 이 나무의 그 줄기를 가지고 이 월계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수들이 1등 한 사람에게 이걸 줬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왕족도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족들도 참여하고, 왜? 그 명성을 얻고자 그렇게 다투는 자, 열심히 경쟁하고자 이 운동 경기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다라는 거죠. 도쿄올림픽에 참여했던 한 100m 선수,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이 100m 안에서 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먹는 거, 항상 자신은 71kg를 유지하고, 그리고 먹는 거는 콜라, 아이스크림, 단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왜요?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밤이면 9시면 잠을 잔다는 거죠. 그리고 10개월, 최소 경기를 뛰려면 10개월 동안 아침 7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10개월 동안 운동한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내 행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깊이 사고하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겨갈 수 있는 강한 마음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 운동선수가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시간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 왜? 월계수 나무나 이 파슬리 나무, 솔잎은 조금만 있으면 시들어 버리거든요. 면류관이. 1등된 영광은 있는데 금방 시들어요. 근데 너희들을, 신자는 뭐냐? 너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너희가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구원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자,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 우리 하진이. 영광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자에게. 신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육체적 정욕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결혼할 의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냥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정욕이 불같이 탈 때는 그냥 혼이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푸루스다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푸루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정욕이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상태,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상태.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을 성적인 욕망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욕망이에요. 모든 욕망. 이것이 끝없이 솟아날 때에는, 성적인 욕망이 끝없이 솟아날 때에는 혼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영혼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영혼의 평안과 성장을 해롭게 하고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영혼의 질서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을 덜어내고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으로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2020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탐정업이 허가가 됐어요. 탐정.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탐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탐정. 우리 다율이. 탐정 뭐 하는 사람일까?
무슨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탐정업이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탐정으로 지금 일하는 사람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늘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느는가 봤더니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 간음을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그 가두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성적으로 외도를 해가지고 넘어지게 될 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탐정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조사하면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정도 조사하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일주일 이상이면은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준대요. 탐정은 엄청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이게 성업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적으로 범죄하게 돼서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러한 과도한 이런 종욕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가지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먼저 청년의 때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자극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라라는 거예요.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용모가 매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우리 사실 보통 형제들이 잘생기면은 그냥 잘생겼다 이러지 아름다웠다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요셉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요셉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이 요셉을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뿌리쳐요. 또 어느 날은 자기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 그 외투를 확 벗고 옷을 벗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예 그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래요? 피한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 정욕을 피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못 참겠으면 결혼해라 이런 말이에요. 결혼을 해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욕을 갖게 되면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또 셋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욕망을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온유. 누구를 따라 행하라? 도연이. 눈만 깜빡거리네. 자, 우리 하연이. 웃기만 하네. 자, 우리 현승이 웃는데. 자, 현승이 한번 얘기해봐. 그렇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요. 말씀의 일정한 선과 기준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일정한 기준과 선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 죄악이 가득한 소원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물질적 탐심을 절제하라는 거죠. 물질적 탐심. 자, 두 번째 무엇을 절제하라고요? 물질적 탐심. 자, 세준아, 무엇을 절제하라고? 그렇지. 물질적 탐심을 절제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탐심이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아요. 나 이 돈 가지고 못 사는데, 나 이 돈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나 이 돈으로는 나 해결 안 되는데 해서 자꾸만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맞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이냐, 돈에 대해서 마음을 둘 것이냐 산상수훈에서 묻고 있어요. 왜요?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던 아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숨기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아골골짜기에 묻히게 돼요.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됐어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왜?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만 하고 사실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헌금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하고 성령을 속이게 돼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젊은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돈에 대한 탐심은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한국의 굴지의 그 건설사 그 회장님이 이 수도권에 아주 좋은 호수가 있는데 그 상수원에 아방궁 같은 집을 짓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무슨 집에 대한 탐구인데, 그러니까 막 이 호숫가에다가 그 한옥으로 집을 갖다가 막 의리번쩍하게 이제 지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걸 지었을 때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데 진짜 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앞마당에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뭔 비석인가 봤더니 자기가 아는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가 이곳에 떨어져라 라는 글씨를 거기다 새겨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쓰다듬으면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가 이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저런 아방궁 같은 집에 살고 싶다. 응?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 거예요. 댓글에. 거기에서 몇 년이나 살려고. 보니까 이제
그분은 70대 중반이고 그분의 아내는 70대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되는 건 되는데 그분들은 내가 보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지 스님이 준 그 돌덩어리를 쓰다보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가 이곳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만약 정말 길게 살아가지고 한 10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70대 중반부터 100살까지 살면 25년 그 집에 살 텐데 25년 그 집에 살 텐데 근데 그 25년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심판이.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렇게 사는 인생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노년을 물론 한가롭고 평안하게 보내면 좋겠지만은 저렇게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노년에다도 넓은 호숫가에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여러분 호숫가에 살면은 습기만 차고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자꾸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을 쫓아 막 하면 이 재물이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잠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독수리처럼 돈이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돈을 쫓아가서 돈 하나 더 걔 섞어라. 너 내가 돈을 내가 벌어주마. 벌리겠어요? 돈이 막 도망가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게 두 가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심을 품지 말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 재물, 그 넘어서 있는 그 많은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모든 자물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대요. 이걸 믿으십시오. 재물을 따르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런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도 못 박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십자가에 탐심이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탐심이 죽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또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가? 인간의 오감,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에서 누리는 무엇이든지 절제할 수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오감이에요.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또 뭐예요? 청각. 이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원래 원형은 파스라는 단어인데 온갖 종류의 전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면, 신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신자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먹는 것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2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느냐. 먹는 것에 이게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자. 나 먹는 것에 좀 집착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이기에 너무 단 것만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는 것에. 특히 이제 이 신자들 중에서도 몰래 뒷동네 가가지고 술을 한 잔씩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거기 가서는 또 집사라고 말을 안 해. 마시는 걸 절제하지 못하고 신자들이 막 술을 꿀꺽꿀꺽 마신다 이거예요. 꼭 불신자와 같이 마시는데 더 마셔. 막 불신자를 이겨내. 내가 너보다 술 더 세다 막 이러면서. 마시는 게 절제가 있어야죠. 뭐 술을 절제하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한국 사람들 설문 통계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 한 잔 내지 2잔 이상을 마신다. 10명 중에 8명. 매일. 그것도 매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5%.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이것도 커피도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 안 마시는 사람 14%. 저 그 중에 들어갑니다. 14%. 그래서 커피 안 마시거든요. 마시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보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스마트폰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 손 내리세요. 나는 그냥 틈만 있으면 나 스마트폰 본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보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보는 것도 이 스마트폰 안에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심지어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자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또 보는 것 안에서 음란하고 악한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정욕을 또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 보는 것마저도 매우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최근에 서구권에서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스몬비.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는데 곰이 막 쫓아왔어. 근데 곰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차가 오는 줄 모르고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죽었어. 왜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에 절제가 없어서. 길을 가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엄마가 조금만 틈만 주면은 막 스마트폰 보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는 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엄마가 그래서 일주일에 딱 요 시간만 해라. 딱 그 시간만 해야 돼. 나는 엄마가 정해준 시간만 스마트폰 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진이, 우리 도건이, 2명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방탕하고만. 보는 것에 절제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구원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때 절제하지 않는 자기 눈을 마치 권투 선수가 자기 눈을 때리듯이, 상대방의 눈을 때리듯이 자기를 쳐서 강하게 억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자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